길지 않은 말씀 성경책을 펼치셔서 함께 보시면 더 좋고요. 못지 않으신 분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나?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 성경은 명확하게 사람을 처음 지으신 이유를 사람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생각하고 다시 읽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이유가 두 동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원어로 좀 보는 게 옳습니다. 그냥 우리말 경작, 지키다라는 뜻보단 사실 히브리 원어가 담고 있는 뜻이 이거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하고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단어 같아요. 우리말 경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우리 카페 섬김도 아바드로 이름을 바꿨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건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바드. 그 뜻은 가장 기본적인 뜻으로 보면 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경작하다는 뜻도 있고 또 수고하다는 뜻도 있고 노동하다 뜻도 있고 봉사하다는 뜻도 있고 보살핀다는 뜻도 있고 섬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분명히 뉘앙스는 일하는 것에 있어요. 그것이 이 아바드를 해석한 아주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아주 일반적이게 경작하다로 번역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게 하시려고 지으신 거예요. 사람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평생을 놀면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노는 거에 굉장히 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경작하는 절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이 시대가 사실 일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은 숭고한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도 있죠. 여러분 일하는 것이 숭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개념은 뭔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내는 것을 일로 여깁니다. 아니요, 그건 굉장히 협소한 일의 한 부분이죠. 일은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이 일이고요. 사실 이 아바드란 단어는 오늘 내게 주어진 그곳에 대한 충성이기도 해요. 사실 그런 일이 옳죠. 여러분 일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일에 대한 어떤 경시적인 풍조와 가치관이 너무 큼을 사실 곳곳에서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요즘 종영됐다며요. 끝났답니다. 아무튼 거기 보면 그 바둑판 만드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바둑판 명인, 한국의 바둑판 명인. 이게 바둑판이 이렇게 줄을 그어야 되잖아요.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자르는 것도 기가 막히고 기술도 대단하지만 일단 그 프로그램에서 비교가 됐던 건 이 바둑판에 줄을 긋는 장면이었어요. 일본 사람은 검에다가 먹을 옷을 묻혀서 옷 아시죠? 옷 치읓 발음 옷. 그 옷을 묻혀서 그걸로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그립니다. 칼로. 그리고 옷을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제의적인 게 강하죠. 옷을 갈아입고 자기 선조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러고 그 일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그래갖고 이제 막 이게 한 줄 한 줄 할 때마다 진짜 막 표정이 너무 진지하고 얼굴에서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다리는 일본 다리는 비교도 안 됩니다. 거기는 막 검 갖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 다리는 아닙니다. 줄자 하나, 쇠자 하나, 그 다음에 오칠도 안 합니다. 이렇게 목 하나 해가지고 쭉쭉쭉 그으면 다 그려집니다. 1mm의 오차가 안 납니다. 그 줄을 긋는데 일본인은 그거 딱 계산해서 점을 찍고 그렇게 검으로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으면 됩니다. 누가 훨씬 유능합니까? 우리나라 단이 훨씬 유능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일 만큼 다릅니다. 일본인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둑판에 줄을 긋고 바둑판을 만드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긍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내 자녀가 이 일을 하길 원합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자랑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다리는 자식 키우려고 어쩔 수 없이 시작한, 능력 없고 배운 것 없어서 한 한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이 일을 한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발벗고 막아야 할 거지 같은 일이었어요. 이미 진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부모가 우습게 여깁니다. 그 자식도 그 부모의 일을 하찮게 여기겠죠. 어떤 이는 뭐 하나를 하며 이것이 뭐 최근에 어디서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칼국수를 끓여 오더라고요. 경연대에서 무슨 유튜브에서 짤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칼국수가 다들 막 엄청난 요리를 내는데 칼국수를 맛보여주면서 자기와 자기 식구와 자기 모두를 키워내고 자식들 장가 보내고 한 내 인생에 가장 고마운 칼국수랍니다. 그걸 먹으며 그걸 고백하며 막 울어요. 여러분, 일은 숭고한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악한 일로 오늘 나의 삶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성도님, 내게 주어주신 처자식, 첫 번째 사명 아닙니까? 가정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아닙니까? 아내에게 주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는 그 일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음을 믿고 자부심을 갖고 서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태도이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지혜예요. 제발 내가 하는 이 일이 당당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면, 보탬이 되는 일이며 내게 주신 최초의 사명인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긍지를 갖고 하십시오. 기도하며 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일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내 사업장을 축복하지 않고 내가 내 사업장을 존귀 여기지 않으면 누가 그곳을 귀히 여겨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좋지 못한 문화들이 너무 뼛속 깊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신 그 땅을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십시오. 마지못해 주님이 하셨지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시오, 나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첫째, 내게 주신 아바들을 이루어내시는 주의 백성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셔야 합니다. 일하는 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지키다입니다. 샤마르라는 뜻입니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사실 이것은 아바드가 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자립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나를 내가 건사해야 그 다음이 있지요. 맞죠? 나 스스로 서지 못한 사람이 어찌 누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내 상황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켜내는 자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닉 부이치치씨라는 분 아시죠? 호주의 한 청년, 지금 이제 중년이죠. 팔다리 없이 태어난, 자살을 3번 시도했는데 자살을 실패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서.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분이 첫 자살을 시도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CD 플레이어에 꽂으려고 입으로 물어다가 넣다가 놓쳤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CD를 줍는데 30분 걸렸답니다. 죽어버리자. CD 주셔서 CD 플레이어에 꽂는데 30분 걸리는 이놈이 뭘 해먹고 살겠나. 죽으려고 해도 부모님이 그거 알고 욕조도 좀 높게 설치하고 올라갈 길이 없더랍니다. 죽지 못했어요. 그러다 예수를 만났고, 팔다리 없는 그 청년이 팔다리 멀쩡한 자들을 위로하고 삽니다. 팔다리가 없어서 뛰어본 적도 없고 자기 손으로 밥을 먹어본 적도 없는 그 한 사람이 팔다리 멀쩡한 자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지키는 자가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 이 일하는 자, 지키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첫째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자리 모여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일이 아니에요. 일은 오늘 우리가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면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임을 믿고 그곳에서 충실한 자로, 성실한 자로, 신실한 자로 서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에덴을요, 교회의 한 집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에덴에 경작하는 자로, 에덴을 지켜내는 자로 불렀어요. 이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어떤 동물도, 어떤 대단한,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그것도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는 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아담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 정말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바드에는 아주 중요한 선행하는 뜻이 있어요. 예배하다라는 뜻이. 일하는 것과 예배가 뭔가, 왜 이게 이어지나? 여러분, 이건 반드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데 수요일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만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수요일 당신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이 예배이길 원하세요. 예배는 내 삶의 그곳에서 먼저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게 허락한 그 가정에서 먼저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의 예배가 어찌 참된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합니다. 아내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합니다. 아니요, 낙제요, 낙제.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들고 나와 주님 앞에 나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제물로 드리며 예배하며 정리하는 시간이 거룩한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바드의 아주 핵심적인 뜻은 예배자예요. 그래서 아바드는요, 이게 동사인데 예배자로도 해석됩니다. 이 기가 막힌 단어예요. 분명히 일하다, 경작하다, 그죠? 예배하다, 동사인데 예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바드가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 살지 마십시오. 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뜻에 걸맞는 삶을 하루하루 고민하며 결정하여 살아내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의 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친구의 자리,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멋진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뭐 이런 걸 저런 거를 좀 이렇게 기록하죠. 근데 의도적인 비유 이게 기록 중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늘 쓰는 기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대를 막론하고 쓰이는 기법이 비교하는 겁니다. 맞죠? 이제 비교하는 거. 그래서 우리 비교 잘하죠? 그래서 엄친 딸, 엄친 아들 뭐 이런 거. 그런 건 안 좋은 비교고. 아무튼 비교를 좀 합니다. 성경도 이걸 의도적으로 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나와요. 제가 요거를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시면 더 좋겠고요. 요 두 족보를 비교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이렇게 시작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9절을 가인의 족보로 할애합니다. 그리고 셋의 족보가 5장 4절부터 나옵니다. 8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34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 9절,
셋의 족보는 34절이 할애돼요. 이게 첫 번째 비교입니다. 가인의 집안은 구절을 할애하면서 요레 때 가인은 아담의 후손인, 그리고 또 다른 아담의 후손인 셋의 족보는 34절을 할애하며 이랬지라고 말하며 비교합니다. 어디를 강조하는 겁니까? 셋이 옳다라는 겁니다. 가인보다 셋이 옳지. 그러면서 가인과 셋의 족보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읽은 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인의 족보엔 연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수가 안 나옵니다. 누가 놓고 낳았고 누가 놓고 낳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큰 이벤트가 있으면 그것들을 기록하며 지납니다. 그런데 셋의 족보는 몇 세까지 살았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를 기록합니다. 연수가 나와요. 이게 왜일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만년을 살았냐 열흘을 살았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살았냐가 중요하겠습니까? 영원하신 그분께 1000년을 살았냐 1년을 살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의미로 살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족보를 보면 듀발 가인이라고 나와요. 듀발 가인은 지금으로 치면 공학자, 기술자인데, 그러니까 공학의 아버지, 기술의 아버지 뭐 이런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다음에 야발, 유발 뭐 이런 사람 나오는데, 목축업의 아버지, 그다음에 음악의 아버지 뭐 이런, 바하가 아니라 음악의 아버지, 얘가 나와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시대에 대단했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데 그에 반해 셋의 족보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를 기록해요. 왜일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기인하나? 그 차이도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의 집안이 어떤 출발선을 갖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것이 가인의 집안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셋의 집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간 집안이고요,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집안입니다. 오늘 아바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은 명확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들은 예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는 이들이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가문은 예배하는 가문이에요. 아바드의 삶을 살았던 가문이 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안에 대단한 사람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연수는 의미가 있었지. 그들이 900년을 산 것, 그들이 300년을 산 것, 그들이 500년을 산 것, 그들이 살았던 그 생은 내가 기억하는 생이야. 하지만 가인의 어떤 후손도 그 연수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을 향한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향한 연수를 하나님은 생명이라,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예배자로 서십시오. 가인과 셋의 집안을 비교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의도성을 이렇게 갖고, 그 하나가 뭐냐면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과 라멕이 나오고 셋의 후손에도 에녹과 라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써놔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에피소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가인이 두려워서 성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그의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뜻이에요. 두렵다.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이 뜻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상징 에녹. 그런데 셋의 집안 에녹은 누굽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녹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들림받아 올라갔던 사람,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했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너무 다르죠. 그리고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라멕 때부터 성경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아내들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구미에 맞는 여자들을 다 내 아내 삼기 시작하고요, 그 아내들에게 노래를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어린 아이라도 나를 열받게 하면 내가 그냥 죽였지, 나는 가차없는 살인자야, 나를 건들면 다 죽어, 애고 어른이고 없어. 이걸 노래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마지막에 합니다. 가인에게 잘못하면 벌이 7배지 나는 77배야. 라멕은 그 시대의 최악의 악당이었어. 하지만 그 시대에 많은 여자들이 좋아했고 세상에 열광했던 폭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라멕은 그의 아들 노아를 낳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안위, 안식, 쉼, 위로라는 뜻을 가진 노아로 지어 우리가 아는 두 번째 인류의 시조인 노아의 아버지로 삽니다. 사람들, 이건 성경의 의도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느 집안 할래? 사실 세상에서도 주목하고 세상에 박수갈채를 보낼 집안은 제가 볼 땐 가인의 가문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수조차 기억하고 계시지 않아요. 기록치 않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던, 그들이 얼마를 살았던 나에겐 의미 없어. 그건 세상의 플러스가 아니야. 그건 아바드가 아니야. 그건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지. 그들에겐 예배가 없었어. 하지만 셋의 가문의 그 모든 자들 하나님 기억하세요. 네가 얼마를 살았지, 네가 무엇을 했지, 너의 삶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그 셋의 가문에서 노아를 내시고 아브라함을 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사모해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배자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처에서, 또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만남에서 예배자 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은 아름다워지고 계십니까? 아름다우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의 비유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진리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배자로 일어서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려 했지만 세상을 향해 가는 남편의 구미에 합한 아내로 살지 마십시오.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의 자리를 지켜가는 지혜로운 아내의 현숙한 여인이 되십시오. 세상을 쫓아가는 자녀 앞에 그 아이들이 이제는 나의 말이 더 이상 어느 효과도 없어 보일 때가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믿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믿으십시오.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아바드의 삶을 살면 그 자녀가 나의 삶을 따라올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며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곳에서 있으며 하나님 불러 세우셨음을 기쁨으로 고백하시며 그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일 모일 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들고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십시다. 주일날 예배는 드려요. 수요일도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서 세상과 조금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여기 누가 천국 갑니까?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늘 못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며 사는 자가 되면 여러분이 머문 땅이 천국이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킬 가치가 있는 자로 사십시오. 그래서요, 아바드의 삶이 시작되면 샤마르, 지키는 삶이 되십니다. 내게 주신 관계를 지키고, 내게 주신 한 영혼을 지키고, 내게 주신 가정을 지키고, 내게 주신 공동체를 지키는 자로 일어서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복입니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맨날 이렇게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죠?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예배 갖고 딜 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러면 이제 혼나니까 예배 갖고 딜은 못 하는데, 보통 믿음의 가정들 보면 엄마가 예배 맨날 목숨 거니까 자식 새끼가 예배 갖고 딜 칩니다. 예배 안 드릴 거야, 그죠? 교회 안 나갈 거야. 어려서 그래, 어려서. 애기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배를 딜로 치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예배는 드리는 거야. 10,000원 줄게 예배 드리지. 아니요. 예배 대가를 왜 여러분이 주십니까? 예배 이후의 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자로 서세요. 그러면 예배의 자녀들을, 예배의 놀라운 유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간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예배를 딜했습니다. 고3 끝나고 가자.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래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자 되십시오. 어린 예배자 있습니다. 교회 안 가, 선포하십시오. 예배해야 해.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소명이며,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나, 회복이 일어나.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우신, 아담에게 주신 첫 사명이 뭔지 알아? 아바드야, 아바드. 일하는 것, 그 일의 그 시작이 뭔지 알아? 예배야, 예배. 오늘 너의 일터에서 예배드려. 오늘 너의 가정에서 예배드려. 설거지하며 예배해. 여러분, 요리하며 예배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옛날에 그 육각수 이론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물에 계속 안수를 한 거예요. 안수라고 현미경으로 하니까 이 물이 성분이 좋아지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먹는 물에 왜 은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꼭 증명해야 믿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 번도 농땡이 피시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게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집에 가는데 제가 요즘 목이 안 좋아서 거리 예배를 쉬고 있어요. 청년들이 피켓 들고 나가서, 요즘은 베이스도 사가지고 어쿠스틱 베이스 치면서 막 거리에서 예배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난주엔 경찰 아저씨 왔대요. 떠든다고 누가 신고해서. 그래서 또 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럴까요? 그 자리 지키고 천국에 간 이 아이들에게 상급이 없을까요? 믿음이 뭔데요? 눈으로 다 보이는 거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건 상식이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예배자 하십시다. 아바드, 예배자 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100만 마디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그 믿음 갖고 여러분, 셋의 족보가 여러분의 족보가 되시게 하십시오. 가인의 족보에서 자유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앞을 떠나 노 땅을 향해 나가 성을 지은 게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생명임을 믿고,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기다리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